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한 주간 되고 평생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볼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그를 가르쳐 임마누엘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분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분이요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되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6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한 확인이 딱 된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말씀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뭐예요? 증거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증거. 뭘 말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유가 뭐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구원받을 자가 많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자가 지금 이 성에 많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될 때 사단이 결박되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맞구나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겸손히 그 말씀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노인 모세입니다.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건져내리니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힘없이 도망 다니는 처량한 노인네가요, 하나님의 최고의 일을 이루게 됐어요. 모세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순종이 뭐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보내면 그게 뭐가 되죠?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똑같은 힘과 대통령과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대통령을 맞이하듯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맞아들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집에, 여러분 가문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학교, 그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노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지금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 심부름이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어려움 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계획과 안 맞고 내 이익과 안 맞고 내가 환경과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나오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조카오니 이제 불러가 주십시오. 바알 선지자 850명을 꺾고 갈멜산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쫙 빠지면서 절망이 딱 돼. 어느 정도로 절망이냐? 죽음. 여러분, 갑자기요,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는데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오면은 힘이 빠지죠. 딱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갑작스러운 정치로, 아니면은 이웃나라 전쟁으로, 아니면 회사의 경영에 잘못된 것으로 나에게 엄청난 손실이 오게 됐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으로 진단이 딱 됐다. 어떻게 되겠죠? 절망 속에 힘이 쫙 빠지죠. 더 이상 아무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하늘에 불을 내려 완전히 쓸어버리고 힘을 얻어서 내려왔는데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절망이 쫙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건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 전도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이 사람 꼭 예수 얘기하면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말할 힘이 없어. 오늘 여러분 중에 영적인 힘을 잃어서 일할 힘도, 공부할 힘도, 살아갈 힘도, 신앙생활 힘도 다 놓쳤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회복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뭡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 40주야를 호렙산에 달려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말씀을 딱 주십니다. 내가 왕을 바꾸겠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진천 제자를 남겼다. 그리고 엘리사 제자를 세워라.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인도받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가 최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는데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 영적 군대를 동원하여 주신.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냐 안 사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안 맞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다면은 지금 내가 어려움, 문제가 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 그때 그발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37장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아서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 있다. 이들이 살겠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는 이 백성들이 살 수 있겠느냐? 완전히 우상과 미신과 귀신에게 사로잡혀 의식주만 생각하고 모든 경제와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영적인 것은 전혀 없는 이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자에게 해방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면 된다.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 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삼직의 비밀을 말해라 이 말이요.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다귀들이 팍 살아섬지. 생기를 불어넣으라.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에 생명을 집어넣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일어났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요. 흑암 세력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요, 지금 와 있는 저주 재앙에 묶일 자가 아니요, 지금 있는 그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가난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는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랍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 것이다. 언제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이 불타고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다. 더 무너질 것이다. 더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좌의 축복이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불타고 배임을 당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거기서 새순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막 헌신하려고 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단 1분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묵상의 시간 가지세요.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은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그 누구의 도움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주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나는 경제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대단한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멘. 어제 저 천담동에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형제들이 다 잘 사는데 나중에 늦게 사명을 받고 목회자로 된 목사님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 아들이 삼순과 사수를 했어요. 의사가 되겠다고. 사수를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나이 40살에 결혼한다고 해서 어제 갔어요. 그렇게 잘 살고 목회자가 된 그 동생이 뭐 어렵게 사니까요. 괄시하고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던 형제들이 이 아들이 응답받아서 의사가 되니까 다 존중하는 거예요. 예식장을 통째로 얻어가지고 예식을 하고 진행하는 현장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그 잘 살고 뭐 잘난 척하던 형제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처지고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의사가 된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속에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면
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이 확인되고 확신되어진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낙심하고 내가 지금 못된 것도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영적인 답을 줄 자는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사도 살릴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살릴 사람이에요. 최고의 경제인도 살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에 있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된 것이 있다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맞고 현장에 이 말씀이 필요한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이 복음을 증거했으니 깨끗하니라. 이후에 그랬어요. 뭐요?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안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뭡니까? 새로운 이방인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7절로 8절은 더 중요하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 집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 뭐죠? 7절 8절에 회당장이 복음을 받게 되는 회당장. 이 일로 인해서요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 전해도 받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 보세요.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해라? 말해라. 뭘 말하란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지금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사실을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저 사람은 말해도 안 믿을 건데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저 사람 말씀을 주어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말해라. 10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할 해롭게 할 자가 없사. 뭔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을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말입니다.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어디에 머물면서요? 이 고린도 회당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바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의식주, 건강, 자녀, 너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그게 바로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바른 기도 제목이 뭐냐? 세계 복음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러면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이방인이에요. 병들고 시달리고 상처받고 눌려있는 사람들 치유해요.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입니다.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이 셋들입니다. 셋들을 놓고 하루에 3번씩 성령 충만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한계가 없디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힘이 있어야만 셋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셋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한번 지치면 한계가 와요. 하나님, 내가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뭐에 낙심합니까? 일어나는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갈등 속에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힘을 주옵소서. 나의 지혜도 생각도 체력도 한계가 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 학업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집중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직장과 삶 때문에 바쁘고 분주했다면은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는 문제, 위기, 갈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데 어려운 일, 좋은 일, 실수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할 때 힘이 이방인도 아니고 나의 민족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성도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비방하다니 낙심이 들 수 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더 방해하고 중직자들이 막는다면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와 함께 계신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무리 작다, 아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은 이게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을 주셨어요. 그 참 소망은 세상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소망, 세계복음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힘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여러분은 이 땅에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하고 병든 분들이 있다면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축복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뜰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